나온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예쁘게 생겼구나. 네, 이제 마스크를 많이 이제 벗어서 얼굴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이렇게 예쁘게 생겼군요. 네, 더욱더 서로 사랑의 눈으로 또 함께 바라보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또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청지기로 자연환경을 또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실천했던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는 컵홀더라 그러나요? 이렇게 컵홀더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이제 우리 임원단들도 이렇게 물 컵을 사용해서 이렇게 준비해 준 것 같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함께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이 빌립보 성도들이 참 아주 깊이 있는 물에 못 탔나요? 물을 마시니까 오히려 더 목이 타는 건 뭐죠? 빌립보 성도들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서로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는 그런 서로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는 참 많은 교회들이 이단에 흔들리고 또 성도들이 넘어지고 자주 여러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큼은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은혜에 꼭 붙어 있으면서 함께 이 사도 바울을 돕고 또 격려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볼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참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오늘 본문 앞절,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8절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이에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생명처럼 이 빌립보 교인 성도들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의 실천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9절 처음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함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실천의 방법 중 가장 아름다운 실천, 가장 중요한 실천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값비싼 명품백을 선물함으로써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어 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랑의 표현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줄 존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100%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좀 약간의 오해를 받게 되면서 좀 상처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잠을 잘 못 자고 다음날 교회 일찍 가서 교회 이제 본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전혀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마음이 안 풀리지? 이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지나면서 한 가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이 기도가 절대로 지금 당장은 풀리지 않을지라도 언젠간 해결될 거라는 확신이 제 안에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끝내는 며칠이 지난 후 또 참 그 문제가 감사하게 해결되고 또 마음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어떠한 모습이라도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인 이 기도의 특권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발견하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이에요. 시작.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냥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 영적인 지식, 학문을 통해 배우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식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며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식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 될 수 있고 자기에만 유리하게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힘입어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해야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식과 더불어 모든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총명이라는 단어도 헬라어로 아이스데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이 단어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지식적인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결단까지 나타낼 때 이 단어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서는 통찰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어떤 추상적인 언어로 그냥 그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기독교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선명한 실체가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실체가 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십자가에 내어 던지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방법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말씀 설교 시간이나 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데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은
참 알미 아니겠죠.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랬구나 이렇게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진짜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그것이 내 심령 속에 깨달아져서 아 정말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총명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단지 알므로 끝나지 않고 깊이 있는 깨달음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사실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깨달음으로 작용하고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이에요. 시작.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선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에게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성도가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가장 선한 것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분별이라는 것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때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런 참 많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앞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실 때도 있고 또 정말 생각하지 못하던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선하신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분별이 되지 않고 여러분 앞에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의 뜻인지 구분이 안 갈 때 오히려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진실하게 고백하며 그렇게 아뢰일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세요. 오늘 방금 읽은 이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진실할 것을 강구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진실하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것은 왁스칠을 하지 않는, 분을 바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내어놓는 사람이에요. 거짓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진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몽목데이를 시작했습니다. 인스타를 통해 소식 듣고 계시죠? 네, 좋은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점심을 먹고 교제한다는 것이 저에게 참 얼마나 좋은 시간, 기쁨의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요. 그런데 이슈가 있더라고요. 사진 이슈. 사진이 너무 이렇게 뾰얗게 나온다.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 어플을 뭘 쓰시는 거냐 이런 궁금증을 이제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데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비육12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플 없어도 사진 곧잘 찍었는데 요즘은 안 쓰면 뭔가 민낯이 드러난 것 같고 좀 불편해서 이제 꼭 쓰게 되는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 필터를 조금 조절할 줄 알아서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찍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 화정국 목사님과 축구하고
기념을 하기 위해서 사진 한번 찍었는데 하 목사님 입술이 너무 빨갛게 나온 거예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페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도대체 뭐 화장하신 거냐 이렇게 다들 궁금증을 가져서 그때부터 필터를 조금 제가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앞에 진실하지 못한 저의 행동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는 거예요. 약한 것은 약한 그대로, 강한 것은 강한 그대로, 없는 것은 없는 그대로,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이라는 헬라어가 이 햇빛에 비추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늘진 곳에는 어떤 물체를 놓고 보면 참 얼룩진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제 햇빛에 가져가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도자기를 구울 때 때로는 잘 구워지지 않아서 이제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도자기를 구운 사람들이 그곳에 살짝 밑칠을 한다고 합니다. 금이 이제 가려진 것을 이제 가려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두운 데서는 그 금이 잘 보여지지 않지만 햇빛에 가져가면 그 금이 간 것들이 잘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밑칠하지 않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밑칠하지 않고 페인팅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깨끗한 모습이 바로 진실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것을 숨길 수가 있게 되죠.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까지, 내 속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숨길 수 없는 것이에요. 햇빛보다 더 밝으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노출시켜서 그 앞에 조명을 해보면 흠이 그대로 다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추지 말고 적나라하게 다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때묻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허위와 위선이 아닌 본질 그대로의 깨끗한 신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처음 가졌던 그 열심,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고백했던 그 신앙의 모습이 주님이 가는 그날까지 항상 변함없기를, 진실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지식과 총명함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렇게 판단하고 깨닫는 차원이라면 분별과 진실은 성도가 이 땅을 얼마나 신실하게 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실력,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의 날까지 지속하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 오늘 읽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날까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참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이 일이 쉽지 않아요. 아니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렇게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것을 분별하여서 끝까지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참 어려울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역시도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는 그 지식과 총명함을 가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그 뜻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별함과 진실함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러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기도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영적인 충만한 복이 아니라 육적인 물질, 직장, 건강의 문제, 다 우리의 어떤 육적인 문제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제목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영적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선하신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 진실하게 허물없이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실력을 갖추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공동체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의의 열매라는 것은 성도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의는 올바른 행동을 지칭하는데 우리는 흔히 나 혼자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우리 안에 바른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으로 선한 것을 붙잡고 진실하고 흠없는 생애를 산다면 그 삶에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때문에 맺을 수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의의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물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가지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름다운 예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제도 어김없이 우리 목자들이 아침 9시부터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또 주일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교제했어요.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분명히 토요일 아침에 좀 많이 자고 싶고 좀 쉬고 싶을 텐데 9시 돼서 이렇게 모여있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참 도전이 되고 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또 내일 일도 나가야 하는데 토요일에 어김없이 모여서 함께 주일을 준비하고 또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런 것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절대로 못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 모든 것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결코 의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열매를 맺어 이 열매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 속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11절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1절이에요. 시작. 영광이라는 말은 원래 올바른 견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견해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보게 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의의 열매이죠. 사랑하는 우리 남서울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나의 삶에 그 사랑이 풍성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의 첫째 아들 오랜만에 찬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찬이가 자동차를 참 좋아했습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건데요. 타요 아시죠? 어릴 적에 남자아이들이 다 타요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워낙 좋아해서 타요를 종류별로 다 샀어요. 파랑 버스 타요, 빨간 버스 가니, 초록 버스 로기, 노랑 버스 라니. 여러분 왜 가니가 가니인 줄 아십니까? 맞아요. 빨간이 이래서 빨간색 버스에도 빨간 가니. 로기는 초록이니까 로기. 지금 모르는 청년 있었죠? 그러면 라니는 노란이 이래서 라니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구매했던 차 종류를 적어봤는데 소방차 프랭크, 구급차 앨리스, 견인차 토토, 경찰차 페트, 택시 누리, 유치원 버스 킨더, 슈퍼카 샤인, 순환버스 피넛, 헬리콥터 에어, 봉고차 봉봉, 비틀 자동차 하트, 포코레인 포코, 덤프트럭 맥스, 청소차 러비, 불도저 빌리, 스포츠카 그만할까요? 너무 많아서 도대체 이 자동차 어디다 쓸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심지어 동대문까지 찾아가서 그 타요 버스 종류를 사기도 했습니다. 얘 이거 평생 가지고 놀겠구나. 근데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요, 쓸모없게 됐어요. 당장 당근에 팔아서 다른 것을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를 보면서 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쓸모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진실되고 허물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의의 열매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을 의의 열매로 맺어가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진실하여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날까지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귀한 남서울 청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